우리는 지난 이번 주 2주 동안 거의 그 국내에서는 교육 과정에 스며들어온 성독재, 성혁명, 마귀의 거짓 그 교묘한 이런 교육 내용에 저항하는 이런 성도들의 투쟁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은 우리 차이성 우리 유튜브 방에도 올려놨지만 교과서 공청회 때 현장에 와주셔서 교과 과정에 있는 이런 반성경적인 우리의 자녀들을 망치는, 영혼 육체 다 망치는, 나라도 망치는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절교하시는 우리 거룩한 부모님들의 이런 투쟁이 있었고, 또 제가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 자리에 또 공청회 4일 동안 마지막 이틀을 참여했고, 또 마지막 이틀 동안 여러 사람 앞에서 메시지를 증언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기회 주셔서 제가 그 현장에서 외쳤던 내용을 누가 이렇게 또 녹화해 주셔서 또 편집도 해 주셔서 영상에 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교과 과정의 투쟁, 이 부분도 거짓 이론을 이기는 말씀 증언 사역하고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짓 이론, 학문, 신학, 이거 다 이렇게 진리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다루는 분야에 진리가 아닌 거짓 이론들이 와 있어요. 거짓 이론이 사실은 이 이론이라고 하는 거나 사상, 이념, 교훈, 이런 거는 이제 성경을 모방한 짝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이 진리로 주신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이론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죠. 이 거짓 이론은 인간들의 작품이에요. 특히 인간들 중에서도 이 거짓에 사로잡힌 인간인 되게 악령인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진리다라고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거짓을 담은 거죠. 그래서 거짓 이론은 뭐로 오느냐 하면 용어로 옵니다. 용어를 워드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워드. 우리는 이제 말씀 용어 이렇게 구별하지만 영어를 보면 똑같은 워드예요. 하나님의 말 아니면 인간의 말, 마귀의 말, 이렇게 오는 거죠. 마지막 전쟁은 워드 전쟁입니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프로그램 있잖아요. 워드. 그 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워드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워드로 이은 온 우주가 만들어지신 거예요. 누구의 워드로? 하나님의 워드로. 하나님의 워드가 딱 선포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이 땅은 어둠 천지였어요. 하나님 계신 곳만 비치고 이 땅은 어둠만 있었습니다. 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빛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워드로 창조했어요. 우리도 전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땅을 가지고 인간을 직접 만드시는 이런 지금 손으로 만드시는 듯한 이미지는 있지만 실제로 모든 창조 사역은 뭐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자라고 얘기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그렇게 창조하자, 만들자라고 세 번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가 워드로 만들어졌듯이 우리 인간도 워드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의심으로 반응을 하면서 불신해서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뱀의 얘기인 마귀의 말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사이에 끼인 거예요. 끼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의심도 없이 쳐다볼 것도 없이 창조주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잠깐만 이래가지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자기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먹고 싶단 말이야.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피조물인 인간이 갑자기 창조주가 되려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성경 내용은 아주 정확하게 이 타락의 과정에 인간 내부에서 움직였던 심리를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존재하신 하나님이 니들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내가 알려줄게. 타락해 갔는지 그거 아주 정확하게, 뱀의 말도 정확하게. 그래서 사실은 그 창세기 3장을 잘 보면서 똑같은 상황이 너희들한테 계속될 텐데 너희들 계속 뱀한테 미혹되지 마. 하나님 말씀 믿어. 이런 걸 얘기해서 3장 일정을 주셨는데 3장을 다 보면서도 계속 3장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어리석은 인간들의 계속된 그 잘못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또 어떻게 했어요?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구원도 뭘로 하세요? 말씀으로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의 과정도 말씀으로 하시고, 이 구원한 과정과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사랑도들의 삶 과정에도 실제로는 마귀의 세상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마귀의 아들로 돼 있던 거를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셔서 기본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믿음으로 회심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는 쪽으로, 마귀의 종이었던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으로 탁 뺏어내니까 뺏는 과정도 전쟁이고, 뺏고 나서 이 땅을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과정도 전쟁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힘과 마귀의 악한 힘이 인간을 놓고 영혼을 누가 뺏어가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는 와중에 구원과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투쟁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싸움에, 그런 선한 싸움이 이제 필연적으로 예상되고, 이런 선한 싸움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예요. 솔저. 장군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솔저예요. 솔저. 장군은 딱 한 분이에요. 자꾸 장군 되려고 그러지 마. 솔저예요. 솔저. 뭐 지휘구와 막론하고 다 솔저야. 다 솔저. 그렇기 때문에 징집을 딱 하셨는데 어때요? 아우, 나 징집해줘서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저 군대 아니에요. 저 군인 아니에요. 저 싸울지도 몰라요. 혹시 예수님 실수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응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전쟁은 우리를,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군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유, 뭐 군대로 특별히 은사받, 아니에요 여러분. 다 군대예요. 다 군대. 모든 사람이 다 군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미예요. 아미, 솔저. 자꾸 본인의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러시아가 징집령례를 했는데 막 도망가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군인을 불렀는데 도망가 그러면 곤란해요. 그거는 사실은 제대로 부름받지 않은 분은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도저히 도망갈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분들, 난 도망가서 열심히 전쟁 안 하고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진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제대로 부르시면 다 군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지금 어쨌든 이 마지막 전쟁이 워드 전쟁이에요. 자, 이제 전쟁, 워. 그 지금 선한 싸움이 good fighting이 진행 중이에요. 파이팅이라고도 이렇게 성경에 파이팅으로 돼 있어요.
굿 파이팅.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확실히 마지막 때 선택된 민족인 게 맞아요. 사진만 찍자 그러면 파이팅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진 찍을 때 파이팅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뿐이래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서 파이팅을 하냐? 사명을 이런 거죠. 파이팅. 굿 파이팅. 이게 다 제가 보기엔 특별히 선택된 민족에게만 준 이게 알게 모르게 감동 주셔서 파이팅 한 거죠. 아멘입니까? 이 굿 파이팅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이게 전부 용어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히 교육과정, 미래 세대죠. 우리의 그 자녀들의 영혼을 이 교육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우리 신명기에서 우리 주님은 내 말을 가르쳐라. 우리 주님이 가르치라고 한 게 그냥 뭐 영어, 수학, 국어 이런 거는 가르치라는 말이 성경에 없죠. 성경에 네 자녀를 가르칠 때 뭘 가르치래요? 이 내 말을, 내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쳐. 자나서나 밖으로 나가나 막 부지런히, diligently, 끊임없이 강론하라 이래 돼 있어요. 강론이라는 게 차이성 강론이잖아요. 이 강론이란 말이요. 일단은 그 사도행전에서는 주로 바울이 성경으로다가 복음을 풀어낼 때 썼던 용어지만 최초의 강론은 뭐냐면 신명기에 나와요. 이 율법을 너희 자녀들에게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강론은 모든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강론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킹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킹 어바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주고받아서 풀어주라. 이게 강론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강론. 그러니까 강론은 이 단에 쓴 사람만 한다. 모든 사람의 임무다. 모든 사람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특히 자녀가 있는 사람은 전부 자녀들에게 자나 서나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계속 말씀을 강론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강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거죠. 신명기에 이 강론 의무가 있고 이 강론 의무가 교육 의무란 말이에요. 교육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못 쫓아가, 못 뺏어가. 이걸 막기 위해서 마귀는 이 교육 과정을 장악을 합니다. 교육 과정은 이제 스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원래 자녀는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좀 성숙됐을 때 전문 학교로 보내야 되는데 자녀들이 이 가르침을 부모 가르치기 힘들죠? 보내주시면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스쿨이라는 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냈어요. 그래 거기에 성령 충만한 정말 믿음의 교사들이 있으면 그 문제가 안 생기는데 거기 있는 교사들이 이제 미혹되기 시작해서 거기가 이제 마귀의 언어를 배우는 교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부모의 뜻하고 다른 교육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교육의 주체는 교사다. 주체의 책임, 교사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 이념을 줬어요. 여기에 교육 의무를 이루건 부모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은 뭐 전문가한테 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문 강의도 있지만 기본적인 자녀의 교육은 전부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세계인권선언 26조 3항은 부모가 교육을 결정할 우선권이 있다. 결정 우선권. 부모에게 있다는 거 아예 분명하게 합니다. 이게 세계인권선언 26조 3항이에요. 이게 복음적이에요. 복음적. 여기는 보조하는 사람인데 마귀가 그 자녀를 가정에서 빼내가지고
국가가 통제하는 학교에 몰아넣은 다음에 교육과정에 부모들이 원래의 의도에 반하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내용으로 교과과정을 담아버리면은 기본적으로는 학교를 통해서 마귀의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마귀가 이 교육 영역을 그렇게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온갖 거짓 교사들이 지금 몰려 있는 것이 교육 영역이다. 교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땅이 있어요. 땅. 이제 보이지 않는 땅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 땅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학문들의 땅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교육이 마귀가 가장 중시하는 분별력이 약한 사람 속이기가 딱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 마귀 메시지를 넣어놓으면은 기본적으로는 마귀적 사고에 한단 말이에요. 그때 성경대로 우리 성경적 부모가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 안 하는 틈을 타서 마귀가 학교와 전문성과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스쿨로다가 아이들의 교육권을 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육은 교사가 전문적으로 잘합니다. 요거 전문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낫지만 책임은 누가 지냐? 책임은 부모가 지는 거예요. 부모가 교육의 책임이 있다는 걸 교묘하게 마귀가 뺏어갑니다. 특별히 교육 과정을 이렇게 부모에 대한 자율적인 데 맡기지 아니하고 국가가 교육을 장악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국가가 교육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국가를 장악하면 국가가 장악하는 교육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대개는 반성경적인 교육이 어디서 나오냐면 국가가 마귀가 장악하는 국가들, 국가가 모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나라들, 그걸 국가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국가는 좋은 거지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국가가 주권자라고 그래. 국가가 주권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이 세상의 주권이지. 진짜 사버런티는 누구예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할 때 국가는 정당성을 갖고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런 비애국적인 발언을 하다니. 아니, 여러분 국가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국가를 세우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대한민국 세우시기도 하고 멸망시키는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대한민국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을 하나님보다 앞세운다. 그러면 여러분 국가주의라고 하는 우상의 마귀에 사로잡힌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여러분의 자녀조차도 여러분의 부모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다 없다? 없다. 좀 서운하게 느끼지만 내가 좋아 하나님 좋아 막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묻잖아요. 단호하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야지 서운해도 할 수 없어요. 그 서운하게 얘기하는 순간 마귀가 틈타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아무리 금쪽 같은 내 새끼도 하나님 앞에서 우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애들 우상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볼볼볼 떨고 그 다 아니에요.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선권을 내려놓을지어다. 아멘입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국가가 우상화해가지고 국가가 다 해주겠다고 하는 게 나치와 공산당들이 주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막 국가주의 우상을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 저 찍어주면 제가 다 드릴게요. 뭘 다 해.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전지전능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선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요즘 국가주의죠. 요즘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가 최고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게 국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국가가 교육을 장악을 하는 과정이 뭐냐면 교과서라는 걸 만듭니다. 교과서. 이 교과서가 텍스트거든요. 텍스트북. 이게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성경에도 텍스트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도 텍스트가 있어요. 성경을 그 텍스트에 분석해야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텍스트보다 내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엇나가기 시작해요.
실제로는 객관적인 텍스트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 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해석이 더 중요하지 주관적인 막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성경 읽기가 잘못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과서 안에 마귀의 용어를 넣어놓는 거예요. 마귀의 용어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음란 용어, 음란 조장. 또 하나가 생명 파괴. 이거 살인자예요. 음행. 둘 다 하는 수단 거짓말. 그래가지고 그 마귀를 이해하는 3대 용어가 있어요. 음행, 그다음에 생명 파괴, 살인. 처음부터 살인한 애야. 처음부터 입만 열면 거짓말해. 그리고 그래가지고 순전히 인간의 고귀한 이 거룩성을 해치는 거룩의 가장 적대적인 말이 뭐냐? 죄악이기도 하지만 그 죄악 중에 거룩을 해치는 가장 큰 심한 죄악이 뭐냐면 음행이에요. 음행.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음행을 버리고 거룩을 이렇게 데살로니가서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뭐예요? 음행이에요. 음행. 기본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음행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은 음행 제일 싫어하십니다. 영적인 음행 싫어하고 육적인 음행도 다 싫어하세요. 음행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는 핵심적인 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순전한 정직한 진리됨을 깨는 죄가 거짓됨의 죄고, 이 거짓과 음행에 빠지면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생명 파괴로.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3대 요소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의 음란 조장, 생명 파괴, 그 다음에 거짓말, 요거를 워드를, 거짓 용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짓 용어를 진리처럼 보이게 하는 신조어를 만듭니다. 뉴워드. 요거 뉴워크 이론을 요걸 뉴 스피커 이론이라고 그래요. 조지 오웰에서 나오는 신사회에서는 새 언어를 써라. 새 언어. 그 마귀 언어만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언어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폭력으로 안 해도 돈 안 줘도 그 용어가 말씀이 그 용어가 인간의 영혼에 들어가서 그 용어가 보면 이 음란 조장, 생명 파괴, 거짓 메시지가 인간의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어를 무심코 쓰다 보면 그 용어를 쓴 마귀를 종이 되어 가도록 이렇게 마지막의 혁명은 이렇게 구도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의 지금 우리가 싸우는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은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란조장, 생명파괴, 거짓, 그리고 음란조장, 생명파괴하는 이 방법이 거짓은 말을 해가지고 뭘 노략질하냐면 자유와 생명을 노략질해요. 거짓의 노략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지금 대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교육 영역은 마귀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교육학과 법률 쪽을 해가지고 교육 영역을 우리 복음적 성도들이 소리하는 동안 거기를 선점해서 강력한 거기를 자기들의 강고한 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의 교육학계가 싹 마귀의 교육학으로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차별금지법이 법률로 제정되기 전에 먼저 교육 영역에 그냥 법도 제정되기 전에 차별금지 교육 내용이 교과서 안에 막 들어가서 교육 분야가 싸그리 오염됐어요. 주로 어디가 오염됐냐? 돈 많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환경이 좋은 이런 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요 메시지를 뺄 때 뭐를 이용했냐면 세계인권선언을 이용해서 이 거짓 용어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거짓말을 담은 용어를 만들어내는데 그때 뭘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 1장을 반복해요. 3장 1장이 뭐냐면 너 자유 있잖아. 너 따먹을 자유 있다? 그 따먹을 자유가 뭐냐면 말씀 어길 자유. 이 말씀 어길 자유를 자유라고 가리켜요. 거짓 자유를 가리키죠. 프리덤을 하는데 false, 거짓된 자유를 가리키는데 이 거짓된 자유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 어길 자유. 이게 죄 지을 자유를 너 죄져. 너 죄지면 뭐 하나님이 금하신 거 해. 너 하나님이 금지한 걸 하잖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말 다 지킬 필요 없어. 네 마음대로 마음에 들면 지키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3장이잖아요. 너 하나님처럼 되려면 말씀 어겨봐. 안 죽어. 어겨도. 그러니까 마귀는 창세기 1장에서 네가 가진 자유를 활용해서 죄 짓는 데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죄를 지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죄를 안 질 수도 있고 죄 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왕인 것처럼 착각된단 말이에요. 죄 질 자유는. 그래서 마귀 말 믿고서 덜컥 죄 졌는데 왕 됐어요? 뭐 됐어요? 마귀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 죄의 종. 자유상실. 요게 인간이 태초에 아담 하와도 속았기 때문에 아담 하와를 후예들도 다 요게 솔깃한 거예요. 솔깃. 죄 짓는 게 자유일까? 부부 안에서만 성이 거룩하다니까 부부 이외의 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란은 안 돼. 아유 뭐 깝깝하게 이렇게. 더 스릴 있고 긴장감 있고 뭐 재밌을 것 같은데 선악과 따먹는데 그 스릴과 서스펜스 어때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남자 안 돼.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고난 성은 하나님이 정한 거라 바꿀 수 없어. 진짜? 바꾸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각종의 성혁명은 하나님이 성을 아주 고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거룩하게 허락하신 성은 부부로 하나님 앞에 서약한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이 창세기에 있잖아요. 남자가 가족을 떠나 여자와 합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래 됐는데 원래 이 용어는 마치 인간이 스스로 떠나서 여자와 결합을 해서 스스로 결혼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혼에 이혼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너희들 원래 완악해서 이혼장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혼 허락 안 해. 이혼 허락 안 하면서 이렇게 창세기 9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해석을 덧붙여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러분 결혼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 같죠? 부모 떠나서 스스로 배우자 찾아서 스스로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는 그렇게 스스로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해석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찾은 것 같은데 누가 짝지어줬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혼인하게 했기 때문에 네가 만날 때는 네가 만난 것처럼 돼 있고 네가 임의를 못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아멘입니까?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게 지금 불편하게 들릴지 몰라도 실제로는 모든 결혼의 시작과 이거는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야. 하나님의 결정을 하지 마. 이런 거죠. 아주 예외적인 음행이 아닌 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음행이어도 품고 끝까지 이렇게 하도록 요구하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음행을 하는데 가서 다 원래 음행한 여인을 골라서 결혼하게 하고 음행할 때마다 가서 데려오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호세아가 누굴 얘기하나요? 끊임없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육적인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심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금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어길 자유 이거는 거짓 자유예요. 노예가 되는 자유예요. 죽는 자유. 근데 요거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을 어길 자유, 말씀을 어길 자유 이렇게 여러분 뒤집어 얘기하면 말씀이 진리가 빠진 자유. 이거는 완전히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성혁명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윤리를 다 빼.
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어 있는 이 인간 사회에 지켜야 할 규범을 윤리라고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들의 이성과 양심에 지켜야 할 율법의 내용을 새겨놓으셨기 때문에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공통으로 지켜야 하는 사회의 기준을 요거를 똑같이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원을 위한 진리는 아니지만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윤리가 있어요. 윤리. 그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윤리, 그것을 빼잖아요. 빼면 그 자유는 곧 인간을 범죄할 자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자유가 되고 그거는 인간으로 하여금 노예가 되는 자유인데 그 내용이 담긴 요 자유가 빼진 말씀과 윤리가 빠진 자유를 하는 음란의 자유, 이렇게 되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 생명 파괴의 자유, 낙태권, 이 두 가지가 성혁명의 핵심 내용이 돼서 교과서를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교과 과정에 들어와 있는 마귀의 용어들을 본 학부모들이 일어났죠. 일어나서 거기서 맞서 싸우는 건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증언해요? 여러분이 얘기는 이 자유에는 지금 하나님에게 듣는 하나님의 성윤리와 생명윤리를 파괴하는 악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이 악한 내용들을 반대하는 성경적 가르침도 못 전하게 하는 말씀의 전도를 뺏는 그런 독재적인 자유노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가 어때요? 우리 아이들 오염되고 그 다음에 음행에 오염되고 육체도 오염되고 영혼도 오염되고 죽어요. 그러니 절대 동의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 거짓 이론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 증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윤리가 빠졌다는 것이 선포되고 윤리를 집어넣으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좋으면 너희 자식들부터 먹여보라고 꾸짖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우리가 담대히 얘기할 때 집필자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과정의 전쟁은 결국은 무슨 전쟁이냐? 마귀의 메시지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의 전쟁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미래 세대를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진리의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교육 영역에서. 교육 영역은 굉장히 견고한 진이에요. 그리고 오랜 기간 쌓아져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마귀 이 이론을 성혁명 이론을 믿고 따르는 전문가들이 지필진이 800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는데 바알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에요? 거의 800명 이상이에요. 그 상황이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을 믿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거의 1000만이 성도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보고 그러면 다 500만이고 500만이 부모란 말이에요. 500이 아이라고 쳐도 사실은 자녀 교육 세대를 빠지면 이 부모의 역할을 하는 세대들은 거의 한 5분의 3 내지 7분의 3 정도, 7분의 4, 제가 보면 10분의 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육 자녀랄 세대를 손자든 자녀 세대든 갖는 분들은 열의 7은 된다고 보죠. 그럼 1000만 성도들 중에 700만은 부모예요. 700만 부모 중에 10%만 깨어나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넉넉히 이깁니다. 거기서 부모들이 외쳐야 해요. 뭘 외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 가리키면 내 아기 죽어요. 내 아기한테 거짓말 먹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이세요. 그렇게 좋으면 당신 애들부터 먼저 먹이든지. 이 얘기는 사실은 좀 상당히 저주에 가까운 말이기 때문에 담기가 뭐하지만 그 정도로 똑같이 너희 아이들을 먹일 수 없다면 우리 아이들도 먹이지 마라. 그게 지금 교육자의 책임 아니냐. 아멘입니까? 자, 요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계속 지금 먼저 교육과정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에요. 긴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거 으쌰으쌰 해가지고 저거 대통령이 금방 폐기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로 솟아 나온 교과서라고 하는 게 하나에 이렇게 줄기하고 열매, 악한 열매. 요 뒤에 아주 견고한 빙산에 밑에 묵힌 것처럼 기본적으로 두터운 뿌리가 있어요. 악한 뿌리. 거기를 깨끗이 뽑아낼 때까지 교육계를 정화하는 투쟁은, 싸움은 계속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저희들 이제 지금 계속 제가 말씀에 관한 얘기 해가지고 좀 자유주의 신학 교회사 막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거 교회사 배우고 이 성경의 정확한 성경적 교리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전개되는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무기를 날카롭게 하는 시간이지, 여기만 배운 다음에 전쟁터는 안 가면 이거는 교육 강의 목적이 전혀 배치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이 말씀에서 정확한 이 하나님의 날카로운 성령의 검, 날카로운 검, 그리고 거짓된 이론들이 구축한 바위같이 견고해 보이거나 실제로는 질그릇같이 허약한 저 거짓된 토대를 하나님의 방망이, 철장의 권위 같은 말씀의 권위로 이렇게 툭 때리면 폭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철장의 권위를 가졌어요. 예레미야서요,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는, 바위처럼 견고한 거짓을 내 말로 이렇게 툭 때리면 바위가 왕창 무너질 거야. 너 이 견고해 보여? 아니야, 겉모습만 반질거리고 나이스해 보이잖아. 질그릇이 그 철장으로다가 이렇게 툭 때리면 폭삭 무너지게 돼 있는 거야. 자, 그게 뭐예요? 그 어둠이 가장 하고 있는 교묘한 그 위선과 해악을 어떻게 해요? 말씀이 가지는 날카로운 권위를 가지고 누가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성실하게 외쳐라. 내 말을 가진 자는 성실함으로 말하라. 성실함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말해라. 믿음, 성실하다, 부지런히 이런 뜻도 있지만 실제로는 faithfully,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라. 그러면 악한 생각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영혼 속에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심어질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은 긴 전쟁이 시작됐고, 이 전쟁을 이기는 무기는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으로 원색적인 복음으로 깨워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지금 음행을 정당하고 동성애 정당하고 창조질서 파괴하는 애들, 우리 애들한테 먹일 건데, 그 마귀의 거짓말 먹일 건데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이건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면 번쩍 깨잖아요, 복음으로. 교회 바깥에서는 성경을 아직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애들에게 성윤리를 파괴해요. 애들한테 지금 뭘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 소아 때부터 어린 유치원 때부터 지금 어린이들 감당하기 어려우니 성행위 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 동성애하고 성전하니 뭐라고 괜찮다고 그러고 반대도 못하게 애들이 지금 뭐라고요? 애들한테 왜 잉태된 생명을 중단시키는 낙태 중단 사례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막 이런 얘기는 복음을 얘기 안 해도, 복음적인 용어를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건전한 성윤리와 생명윤리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청중을 보면서 우리 성경을 믿는 분에겐 성경적 용어를, 성경을 믿지 않는 분들은 어때요? 메시지를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에 녹여서 담아서, 동성애는 성윤리에 반한다, 동성애는 성경이 금하고 있다, 똑같이 금지하는 건데 교회에는 성경이 금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바깥의 사람에겐 선량한 성품 속에 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음이 옵니다, 교회는 여러분 지옥 가요 라고 얘기하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겐 여러분 이거 하면 육체가 다 망가져요, 영혼도 다 망가집니다, 정신병 걸려요. 정중에 맞게 같은 메시지를 그렇게 하는 사역이 뭐예요?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제가 보기엔 승리의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도들이 뭘로 이겼대요?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우리
거짓 이론을 이기는 말씀 증언 이 사역의 이름을 왜 했냐? 승리의 길이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증언한다는 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나는 이게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하잖아요. 말씀 증언. 말씀을 증언하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진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딱 임재하면 그 자리에 먼저 차지하고 있었던 마귀가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물러갈 거라고 굳게 믿으세요. 진리의 빛이 쫙 비치는 순간 어둠은 그 자체로 물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언해야 진리의 빛이 그곳을 비추는 것이고 진리의 빛이 그곳에 비추면 어두운 것이 그냥 빛에 밀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증언하는 동안 하나님의 뭐가 임재하는 거예요? 권위가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소멸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순서를 한번 보죠. 순서는 교회를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깨어난 분들이 교회 바깥 들어가서 일반인의 이성과 양심을 깨웁니다. 교회는 영성을 깨우시고 그리고 교회 바깥에는 이성과 양심을 깨우는 똑같은 메시지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만들어서 잘 전달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 교육계를 전자하는 싸움은 역시 거짓 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 사역, 차이성 사역. 여러분에게 이런 강의를 제공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부르신 영역에서 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갈고 닦아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마귀의 거짓말이 들리거든 뭘 얘기해야 돼요? 그 마귀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을 증언해서 그 현장에서 거짓 이론들이 영혼을 미혹시키고 노력하지 못하도록 맞서 싸우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아멘입니까? 자, 이 일을 우리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교육계 전쟁은 오래 갈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엔 우리 차별금융 바로 알기 아카데미에는 긴급 좀 방송을 편성해서 제가 이 교육과정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위험한 성독재를 부르는 성혁명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거를 조금 긴급하게 있던 걸 조금 조정해 가지고 전국에 우리 차바 채널 276개 교회 채널에 올려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또 에스더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대일교회도 올라가고 있고 세미나도 하고 있지만 차바에 알려지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할 때 그 강의도 여러분 꼭 같이 들어주시고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11월 2일쯤에는 전문 학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교과과정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각 분야의 법률 전문가, 교육 전문가, 또 사회학 전문가, 또 의료 전문가들이 그 교과서 안이 얼마나 제대로 된 복음적인 학문에 의해서 위험한가, 이거를 저희들이 좀 세미나해서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 주에는 국회에서 수기총에서 포럼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보면 이제 이론 강의가 먼저 가고요. 자, 이론 강의를 무장한 분들이 모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시위가 또 이번 주에도 있고 또 11월 말에도 또 있고 또 10월 중순에도 있고 계속 좀 시위가 있고 그래. 자, 이제 이론 강의가 있고 시위가 일어나고, 자, 이건 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행사들이에요. 그럼 이런 운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 과정에 들어와 있는 거짓 음행 정당화 독재, 이 애들 망치는 이 성혁명 교재를 계속 이미 뚫렸어요. 교과서가 이미 있는 교과서도 반쯤 뚫렸고, 교과 과정은 새로운 교과서에 더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동은 새로 더 넣겠다는 거는 막아내고, 이 막아낸 힘이 좀 성숙하면 있는 교과서도 빼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애들 오염시키는 내용을 싹싹 지워버리는 교과서 청산 운동을 해야 돼요. 자, 앞으로 막는 운동이 먼저서 이제 막는 운동이 먼저인데, 여러분 이제
길게 봐서 지금껏 우리가 소리하고 있는 시간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교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오염물질이. 이걸 아주 이 부모들이 다 찾아내서 주교재, 부교재 안에 들어있는 걸 싹 빼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특히 해야 돼요. 특히 뜨거워진 부모님들이 앞서서 해야 돼요. 지금 특히 뜨거워진 엄마분들께서 많이 앞장서고 계신데 여건이 되시거든 아버님들도 열심히 나서셔야 됩니다. 엄마만 한다? 아버지는 안 해도 된다. 어떻습니까? 아빠도 해야 돼, 아빠도. 그래서 부모들이 좀 일어나서 전국에 다 이거 많은 분들이 아주 소수의 성형명 이론가들이 전교조라고 하는 큰 교사단체를 장악했어요. 전교조 선생님들이 한 4, 5만 돼요. 4, 5만. 초중 고등학교 다 합쳐서 한때는 뭐 거의 10만 가까이 됐었어요. 5, 6, 7만까지. 근데 4, 5만 정도 돼 현재. 그중에서 이분들이 다 성형명 이론가들이 아니에요. 소수의 이론가들, 그 지필자들 중에 소수. 많은 견교조분들이 중에 성도들도 많아. 그분들도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지금 속아서 그 안에서 깨어난 분들이 분리시켜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 교과서 만드는 운동은 교사운동 조직 교수들이 주도하지만 빼내는 건 누가 주도할까요? 복음적인 교사들과 교수들이 빼내는 게 아니라 깨어난 부모들이 빼낸다예요. 아멘입니까? 저쪽은 교사들을 미혹시켜서 남침했지만, 예? 침범했지만 우리의 회복은 누구를 깨서 회복하냐? 깨어 부모를 통해서 또는 복음적인 지금 부모님들이 최전선에 앞세우고 거기를 깨어난 복음적인 교사들과 교수들이 지원 사격하고 법률 사격. 주력군이 누구예요? 부모. 부모 아닌 다른 분들은 지원군. 이렇게 구성할 때 성경적인 예수님 군대 진영이 짜여지는 거라고 저는 그때 믿습니다. 자, 이 전쟁 저쪽에서 수십 년간 교묘하게 팍 해서 점령해 왔던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무너뜨리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질까요? 아니에요. 회복하는 과정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빠르게 되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엔 몇 년, 몇십 년이 걸릴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한국의 교육계가 깨끗해지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 할 일이 많습니다. 교육전쟁에. 이 교육의 이 미래 세대의 영혼을 지키는 이 거룩한 전쟁, 주님이 부르시고 있는 이 주님의 예수군대를 소집하시는 징집령을 내리신 우리 주님의 징집령이 들리십니까? 아멘입니까? 징집에 응하실 거예요? 도망가실 거예요?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징집령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다 아세요? 도망 못 가요? 아, 이게 잘못 온 것 같다 이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잘못 들었다, 이거 안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일단 들은 이상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다 들으셔서. 너 못 들었어? 자유성통해서 한 거 들었어 못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쟁에 불려 나온다는 건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 전쟁터에 계세요. 전쟁터에서 나와 함께 하자 그러는데 어때요? 전쟁터에 계시는 예수님한테 함께 가야죠. 그게 진짜 예수님의 큰 복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저 전쟁터 싫어요. 전 자연인에 갈게요. 자연인. 응? 어디요? 피할 데가 없어. 예수님과 하나님의 눈 피해가지고 갈 데가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다윗이 몰라요? 땅 끝까지 가고 새벽까지 가고 어디 가도 다 계시다. 아담 때 지옥 끝에 가도 계시는 분인데 어디를 징집령을 피해서 이 러시아는 징집령 피해서 탈출하면 끝이야.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징집령인데 어디가 절대 못 가요 여러분.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면서 큰 복 주시려고 예수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있는 이 거룩한 징집명령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 교육계가 다 초토화됐어요. 해외를 도와야 합니다.
자, 우리 사명이 여기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 영역에도 교육 영역을 지키는 군사들을 세우도록 섬기는 일까지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자, 이 일 하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돼야 돼, 안 해야 돼요?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도 끝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이 마귀의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과의 이 거짓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 믿음의 선한 싸움 해야 우리가 영생 취합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없이 영생 얻는 다른 방법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전쟁 안 하고 구원 줄 수 있는데, 전쟁하지 마, 전쟁하지 마. 그런 교회는 여러분 마귀가 득실거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전쟁 없는 곳에서 구원 줄 수 있다?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은 거룩한 전쟁터에서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잘 안 믿으시네. 우리 주님은 거룩한 전쟁, 세상이 다 지금 많이 이 마귀가 점령한 곳에 믿음의 선한 싸움 안 하고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다는 걸 여러분 어때요? 영생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야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구원을 얻는 길이고 우리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길임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